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3월 30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늘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양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담대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예람 영원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목양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데 있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다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이 시간 드러난 배신자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화요일 날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 2일차를 맡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아픈 한 대목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한 배신의 현장을 우리는 이제 오늘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한데 그 신을 우리가 되돌아가는 반역적 죄가 등배, 돌이킬 배 해서 배신하는데 아마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신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를 다 공감할 거예요. 심지어는 그 배신은 물론 친구의 배신도 있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후배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 그 다음에 심지어 아들의 배신, 심지어 선배나 아니면 신뢰했던 어른의 배신, 다 이 배신은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인간에게 독약과 같은 그런 아픔을 줘요. 이 배신에 한번 치를 들게 되면 모든 의욕과 모든 세상을 보는 눈들이 다 보면 암흑빛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라는 것이야말로 살아갈 모든 동기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 참 유명해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일종의 지옥을 서술하고 아주 일종의 서사시와 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 단테의 신곡 가운데서 배신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 배신이라는 대목은 단테는 가장 리얼하게 지옥을 그렸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아마 그때 굉장히 영감을 받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 중에서 배신자들이 가는 지옥은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배신하면 그건 사랑구실 못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참 그래도 우리의 선대를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다들 땀 흘리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산업 역군, 베이비 부모들 비록 노는 시간은 많이 없었어도 그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자녀 후손 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오늘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미랄이 된 분들이 바로 다 저와 같은 세대의 소위 베이비 부모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모에 대해서 또 그런 어른, 그런 선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또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게 배신 행위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땀이 그 눈물로 변하는 순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래서 이제 부모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 자녀들은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의 연대를 묻고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공짜가 아니고 희생의 사람이 있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 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 나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사람,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 이 에덴에서 떠난 이후로 우리는 땀을 흘리며 밭을 갈아야 되고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해야 되고 그 아이가 곧 부모의 희생 가운데 크는 과정을 통하여 적어도 마음의 양심을 찾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마워서 평생 부모에게 효도하고 평생 그 사恩을 갚고 또 이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스승을 찾아가고 이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상당히 사랑받는 제자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는 공산권에서도 북한에서도 가룟 유다를 알아요. 놀라운 것은. 그래서 우리 북한의 독재 체제를 떠나는 사람을 배신자라고 자기들 입장에서 규정하고 가룟 유다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가룟 유다는 성경은 그렇게 철저히 탄압하면서 가룟 유다는 알게 되는지 좌우지간 이 오명은 이데올로기 영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영역 속에 가룟 유다는 소위 배신의 아이콘이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이 특별히 돈 맡은 자로서 열심히 그에게 신뢰하고 맡겨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참았다는 게 참 사랑이고 인내고, 우리가 어저께 봤던 그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모습 속에 예수님은 다 비우고 나니까 사랑은 비움이요, 사랑은 섬김이요, 사랑은 나눔이요,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를 계속 붙여두었다고도 봐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 저는 도둑놈이라고 이미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도둑질하고 도둑놈 된 것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 도둑에 대해서는 결코 자비를 베푸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는 민망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하는 안타까움. 오늘 여기 2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사랑했던 3년 동안 소위 동가숙 서가숙했던 아주 한 가족이 된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폴란드나 이렇게 점령했을 때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저항군이 있잖아요. 레지스탕스. 근데 그 저항군에서 함께 있으면서 몰래 나와서 독일군 첩보기관에, 독일군 경찰에게 다 제보해서 한꺼번에 기습, 어떤 면에서 수배를 통하여 모든 그 동지들이 잡혀서 처참하게 처형되게 하는 일, 그 비일비재했다고요. 일본 외정 때는 안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 배신은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나면 그 배신자에 대해서는 또 배신자만 특별히 처형하는 또 특무대가 결성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그 신조까지 아주 막 처저히 찾아서 제거하려고 하는 걸 보면 그 배신에 대한 상처가 참 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배신자는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후한 사람도 자기가 이렇게 베푼 사랑에 대한 배신을 때리고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갈아탔다, 줄을 갈아서섰다. 이게 송구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정치판에도 어떤 분은 참 개인적으로 성실하고 아주 나름대로 소신도 있지만 배신의 아이콘이 딱 쓰여지니까 절대로 제기 못해요. 누구도 인정 안 해요. 그게 세상의 마음의 이치입니다. 근데 또 배신하느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 이 대세가, 예수님의 대세가 꺾이고 예수님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에 병 고치고 눈 봉사 치유하고 안전병이 고치고 중풍약 고치는 이 슈퍼파워는 이제 소멸되고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죽는 걸 보면서 갈아탄 겁니다. 더 큰 세력,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근데 안위가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조광지쳐 버리고 지 애인 따라갔을 때 잘 되느냐? 대부분 되는 게 없더라 하는 걸 제가 통계로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주권자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이쁘게 안 보는데 그 이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주님이 괴로워요. 왜? 사랑하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데 어떻게 내 제자 중에 있어서 이런 처절하고 치명적인 영벌에 들어갈 일을 행하느냐 이거예요. 아까 내가 요한복음 12장 잠깐 얘기했지만 그 1절에서 6절 사이가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대한 6월절에 희생 제물로 가기 위하여 그 날짜를 주님이 전제한 상태에서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여정이 바로 예수님 마지막 사랑의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는 중에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자기 머리에 적셔서 예수님 발을 적셨지 않습니까? 그거 싹 적셔지면서 냄새가 확 퍼지는 순간에 눈이 뒤집어진 사람이 단 한 명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놀랐지만 여기는 뒤집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툭 나온 게 뭐였어요?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제 이런 것이 이게 영적 의미를 모르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저는 도적놈이라, 그동안 돈깨도 많이 적당히 빼먹은 상태에서 이것도 아까워하는 거, 이 아까워하는 포인트가 물질이 아깝다는 거지 가난에게 주지 못해서 아깝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읽잖아요. 그러니 벌써 이 가룟 유다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 마음, 두 마음이 항상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두 가지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항상 이 배 버리고 저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벌써 이미 이중적인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주님이 예배도 받지 않고 기도도 받지 않잖아요. 배신의 마음. 네? 여러분, 시저가 유명합니까? 브루투스가 유명합니까? 결국 브루투스가 더 유명해졌어요. 왜? 양아들로 키워서 온 사랑을 줬지만은 마지막에 시저를 죽일 때 브루투스가 올라 가까이 가서 그를 찌르는 하나의 장본이 됐을 때 시저는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잃어요. 아무리 정적인 혼란기지만 내 자리가 굉장히 노리는 자가 많지만 브루투스여 너마저 하는 그 유명한 말 한마디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상식이 된 이유는 배신의 그 아픔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참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그 브루투스를 저주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도 보면 23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요, 이게 누구를 가지고 하는 말인가 하고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게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 자신을 가리켜요. 이건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니니까. 근데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냐니까. 자,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을 앉기를 원했던 이 두 제자의 이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확 왔고, 벌써 이런 사람은요 진짜 배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힐로와 망대가 무너졌을 때 헐쩍 놀라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람은 바로 서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들의 죄 때문이고, 타산지석을 아는 사람과 타산의 돌로만 보는 사람은 항상 모든 건수를 저게 무슨 죄를 졌겠지, 저게 무슨 뭔가 숨겨놓은 거 있겠지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벌써 이렇게 말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 예수님은 이걸 왜 알려드렸을까요? 말은 했지만 이게 그렇게 제자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안 됐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을 할 때 가장 예민하게 들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본인 자신이에요. 그 예수님이 떡을 줄 때 가룟 유다는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깊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 그래 화닥닥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을 즉시 실행하러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머물렀다가는 내가 여기서 이 실패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의지를 가진 가룟 유다에게 한 번 더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선택권은 내게 있으니, 오늘 사단이 내게 들어가서 너를 시험했을지 모르지만, 배신의 영을 넣고 배반의 영을 넣었을지 모르지만, 네가 그걸 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라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 말은 사단이 조각을 주니까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합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들어가고 한다고는 여러분 본인의 인격이 달려 있어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럴 때 예수님은 지금 최후의 어떤 경계를 줬지만 가룟 유다는 팔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손에 딱 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더 이상 마지막 회복의 기회에서도 여러분, 회개 기회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유한한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기회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이게 여기 PS로 추신으로 붙이자면 배신하지 마세요. 네? 한국의 대기업에서 예를 들면 삼성에서 반도체 개발하고 나서 중국이 더 준다고 간다? 그 여러분 별로 아름답지 않잖아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네, 아니요. 이 배신이라는 것은요, 이 집 노하우 뽑아다가 이 집에다 주면서 내가 돈을 벌는다, 얼마나 잘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거 하지 않는 게 이 상도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그래서 네? 그 주인이 정당하게 노하우를 주는 것 외에는 그 주인 밑에 충성하다 몰래 노하우 뽑아가지고 와서 내 거 차려서 내가 떼돈 번다, 롱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단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극혐 극혐. 오죽했으면 여러분 단테가 그
지옥의 여러 층들을 얘기하면서 층별로 들어갈 사람을 선정하는데 배신자가 최후의 밑에 불못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환상 보여준 겁니다. 단테의 신곡은 단테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리얼한데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오늘 큐티가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대목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배신의 이 아픔은 오늘 주님이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배신 과정을 설명함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역설의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의를 지키며 신실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축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여 부르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선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파괴될 때 삶이 찢겨나가고 하나님 영혼이 비틀어지는 절망은 배신을 통하여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내, 남편,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배신의 하나님 오늘 어둠 속에 거하지 말게 하시고 가련이다는 가련대로 끝나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팔아서 우리는 가련자처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 입신의 발판을 삼는 하나님 배신의 하나님 마음들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보혈로 적셔 주십시오.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살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미함으로 여호와 아버지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많은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배신자들이 많습니까? 이 배신에 배신을 더하면서 복수에 복수를 더하는 하나님 아버지 피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실하게 충직하게 충성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열골 권세를 맡으리라. 땅을 하나님의 충성으로 땅을 다스리며 땅을 지배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자녀, 우리는 주의 대리자, 오늘 주님은 최청직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보내신 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 오늘 변절을 요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희가 너희 믿는 신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공산당이 총구를 앞에 내면서 너희 예수를 부정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이 땅에서 두려움 앞에 죽음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흘러간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붙들어주므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순교자들 많습니다. 전국의 저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 빛나게 앉아있을 영원한 아름다운 순교의 하나님 선진들 하나님 선배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전당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당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전당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전과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오늘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과 미래를 통하여 믿음의 큰 열매를 갖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여정 속에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일양 미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조금도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의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혼돈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법도를 능히 보여주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